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그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부르심, 우리들이 받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부님으로 살면 참 외롭고 적적하고 공허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외로울 때 이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장가 못 가서 참 옛날에는 억울했었는데, 근데 신부 제가 생활한 지가 지금 19년째입니다. 신학생 때까지 합치면 29년째 지금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점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제도 여러분들도 수도자들도 모두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이고 양들의 문이시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나도 이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또요,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걸어오도록 내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또 저는 사제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느님 구원의 열매가
가족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삶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댓글 하나 읽고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신부님, 성사 보고 난 후에도 내가 진짜 용서를 받은 것인가? 하느님, 당신이 저를 진짜로 용서해 주신 것인가? 라며 감실 앞에서도 영성체 후에도 질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히며 눈물이 펑 터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기만 할게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저를 치유해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문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누라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성소주의를 보냈어요. 아주 특별한 성소주의요. 왜냐하면 전에 부임했던 본당이 오늘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지금 그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교우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좀 부담되겠지만 그래도 좀 40주년 기념미사에 좀 와주면 안 되냐고. 지금부터는 좀 제 강론이 굉장히 교만한 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당 입구에서 내리는 순간 할머니들 막 달려오고 회장님 달려오고 막 제가 뭐라고 그 수많은 교우들이 와서 손잡고 막 신부님 보고 싶었다고 하고 5년 전에 주일학교 꼬맹이였던 애들은 또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안기고 저는 아주 그냥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역대 신부님들 다 오셔서 이제 축하 말씀 하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멋있는 말을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이크가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어떻게 사나 궁금하고 오고 싶고 여기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박수 소리는 제가 한 말이 제일 컸습니다. 교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또 교우들이 오해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제관에서 밤을 샐 정도로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당 일을 하다가 오해나 마찰이 생겨서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교우를 보면 그 교우 때문에 밤새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의 진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도 없이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교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그러고 떠났는데 오늘 아주 제가 받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진지 이 전 본당 교우들을 통해서 깊게 체험하고 저를 사제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본당에 돌아왔어요. 우리 본당도 10년 뒤면 50주년을 하겠죠? 안 할 거요? 그때 나 부를 거요? 그러면은 성전 문 앞에서 튀어나올 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꽤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서 그래서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다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꿰찔리듯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의 순간에서 스스로가 느끼기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들의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와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독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니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건네는 말에도, 이웃들에게 건네는 말에도, 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아직까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사제만 교우들을 양들의 문이신 주님께로 데려가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양들의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구원의 문,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데리고 갈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또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고 싶고 그분의 도구로 또 쓰였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성소주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신학교 첫 수업을 갔을 때 신학교 대성당을 들어갔는데 수업을 마치고요. 제가 신학생 때는 대전신학교 성당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크죠. 거의 뒷자리까지 신학생들이 기도 시간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본당에는 지금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제의 길로 걸어 나가려는 두 분의 학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 학사님 성함 아세요? 이승민 안드레 학사님, 그 다음에 신재웅 사도요한 학사님, 그리고 또 우리 본당에는 또 신학생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학생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짜증나고 오기 싫고 내 삶을 방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죽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과 교우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해 나가는 그런 성소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못난 본당 신부와 모든 사제들, 그리고 우리 본당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부터 양들의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조건을 안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스스로가 그 누구든지가 되기 싫어한다면, 내 스스로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걸어가기를 싫어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으셨죠? 신부님도 지금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부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한 주 가족들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잘 데려가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 이것도 좀 받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무나 오기 싫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기억하면서 성모님께 좀 도움을 청하는 묵주기도를 좀 이번 한 주 동안 좀 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제들과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기 싫어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성모님께 그 가족을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하는 한 주를 보내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 한 주를 이렇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아멘.